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7절과 같이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네,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여기에다가 자꾸 이제 계속 기도를 넣는 거죠. 내 두려운 게 뭐냐? 뭐가 두렵냐? 이게 두려운 게 진짜 두려워할 일이냐? 막연한 두려움이냐? 겪어보면서 또 부딪혀보면서 또 인도받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두려움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기도 제목도 된다. 기도 제목. 또 이걸 통하여서 또 이게 자꾸 이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왜 이게 나오냐? 이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경험이 많이 안 쌓여 있잖아요. 경험이 많이 안 쌓여 있다 보니까 의외의 일들을 만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턱턱 오는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좀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결을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끌고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두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거 충실하게 하면서 인도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 주실 때도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지금 내가 결정이 나고 판단이 나고 결정이 되고 선택이 되게 이렇게 원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야 가나안 땅에 가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쩔 때는 이런 게 있죠. 다 계획을 세워서 들어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떠나라 그랬으니까 일단 떠나고 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겪어봐야죠. 손해되더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고 이거는 뭐냐면 이익이 되지만 이건 하나님 싫어하니까 안 해야 될 게 있고 어떻게 보면 부딪혀봐야 될 게 있잖아요. 자기 다 시간표 따라 경험을 쌓으면서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거는 이 디모데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겠냐. 아니 쓰면은 또 세워지는 거 있거든요. 하면은 또 인도받아질 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면서 부으시는 게 있고 미리 부으시는 게 있고 또 끝난 다음에 깨달음을 통하여서 실수를 통하기 해서 나중에 다시 깨닫게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냥 이 디모데가 막연하게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목회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아예 포기해버리면은 그 디모데에게 이제 얘기하는 게 바울이 야 포기하지 마라. 네가 할머니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엄마의 믿음도 가지고 조상 때부터 내려온 믿음이 있고 내가 또 너를 보니까 너에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사명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운 마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주는 거다. 두려워해야 될 때도 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두렵고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두려워서 떨릴 마음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또 안 두려워 그냥 그것도 이상하다니까요. 두려워할 일은 두려워해야 되고요. 떨 일은 떨고 또 어떻게 보면 고민되는 거 고민되고 울 일은 또 울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또 뭘 주시냐 이 사랑과 절제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절제하는 마음도 할 수 있는데도 안돼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니니까 참고 이것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인도받아 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이제 이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게 있으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모두 있다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좋잖아요. 또 아이를 낳으면 또 뭐냐면은 할 일이 많죠. 처음에 낳으면은 뭐 잠도 깨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얘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써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난 없이 애들을 키울 수 없잖아요. 부모의 어려움 없이 애들을 저절로 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하고 나면은 또 해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받아들고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있고 이쪽 교회 있을 때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좁은데 뭐냐면은 힘들었잖아요. 보면 부대끼기도 하고. 여기 오니까 또 넓은데 또 다른 것들도 있죠.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목회자가 보면 겉은 또 괜찮아 보이는데 또 속은 또 다른 거 있다는 거예요. 보면 있듯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들 힘든 거 있고 어려운 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비키지 말고 받아라. 여러분 잘 아이들이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애들이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애들끼리 왕따 시키는 것도 있고요.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가야죠. 가서 그걸 겪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사회생활을 하지요. 우리 군대 가면은 뭐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잖아요. 전 좋더라고. 뭐냐면 사는 걱정은 안 해도 좋더라. 가서 밥 걱정 안 해도 좋더라. 그 말은 뭐냐면 좀 고달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누구는 다들 보면 가면 되게 싫다던데 나는 괜찮더라고요. 밥 세끼 밥 주고. 교회 일단 떠나서 교회 걱정 안 해도 돼 좋고 가정 걱정 안 해도 좋고 좋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밖에 있는 게. 오히려 나올 때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뭐 해야 되나 걱정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걱정이 되더라. 근데 또 나와서 살아보니까 또 그래 돼요. 보면 교회 다시 돌아와서 또 할 것도 있고 또 인도받을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무조건 안 할 게 아니라 고난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인도받으면 되니까 그거를 고난을 무서워하지만 고난도 받아봐라. 우리 그렇잖아요. 나무 같은 경우 나이테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얇은 부분은 겨울에 자란 거고 두꺼운 부분은 여름에 자란 거잖아요. 근데 단단한 거는 겨울에 자란 게 그 단단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다지고 우리를 세우는 거는요. 거의 고난 통화에서 많이 다져져요. 고난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몸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이겨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또 뭐냐면은 인내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광야로 데리고 왔겠어요? 거기서 의지할 게 없지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만나 얼마나 질렸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질려요. 그거 가지고 부침개 해먹고 뭐 해먹고 해도 질려요. 그러니까 막 짜증 난 거죠. 근데 이게 훈련이라 생각하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더 많은 고난과 영적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 승리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자양분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걸 잘 생각할 수 있고 고난받는 잘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단의 방해가 많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이 4개월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개인들과 가정과 교회가 응답받는다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 아이고 기도하네.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 많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 많이 생기고 나신될 일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헤쳐나가야지 그걸 피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나아가는 길에도 사단의 방해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해요. 사단이 해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죽기밖에 더 하냐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다 너희가 죽기밖에 더 하냐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얘네들은 순교할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은 천국이고 편안하잖아. 이래봤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한 번 죽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각오를 하면 훨씬 마음이 가져진다. 마음이 더 적어들죠. 그러면서 뭐야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 죽기 전까지 열심히 하면 되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되죠.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헤쳐나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헤쳐나갈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이 난다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필요한 거 하면 되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에서 필요한 거, 가정에서 필요한 거, 그리고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거. 자녀들 키울 때도 뭐예요? 제일 따져야 하냐?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힘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훈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냐면 도움을 기다려야 될 게 필요할 때도 있죠.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각오, 결단, 이건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어렵고 힘드니까. 이거 다르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다르게 바꾸면은 네가 성령 충만 받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부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죠. 이게 상황이 다 다르다고 보면은. 기도하면서 도전할 게 있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게 있고, 기도하면서 또 버텨낼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죽겠다는 사람이 제일 두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있으면서, 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죠. 그렇다면 배째라고 해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을 거 생각하고 나아가는 자를, 어떻게 막겠어요? 이 디모데에게 네가 고난 받을 생각하면서 목회자를 해라. 우리 이제 3월에 이제 전도 나갈 때, 나가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욕먹으러 나왔다 생각하면 참 편해요. 욕 안 먹으면 이상하더라. 이렇게. 내가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쁜 일을 겪으려고 나왔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별로 안 기분 나빠요. 근데 제일 어려운 전도가 노방전도예요. 제일 수준 높은 전도가 노방전도예요. 전 성령이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 열어주고 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뭐 그게 또 열매 나는 것도 아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4개월 전에 노방전도를 많이 시키냐면은 거의 보면은 잘 안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지역에 가보면은 교회들도 그 지역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상가는 많이 아는데 우리 교회는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보이기도 하는 거죠. 뭐냐면은 아니 목회자는 왜 목회자가 되냐? 고난 받으려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왜 그래요? 신자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좁은 길을 가라. 제자들에게 넓은 길을 갈 생각하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신앙생활은 원래 힘든 거예요. 힘든 길을 가야 돼요.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어려운 길을 가는데 거기에 기쁨이 크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고생했는데 이게 가치 없는 고생이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김성주죠. 아나운서가 예전 성주 기둥수자에다가 거룩할 성에다가 십자가를 이 아버지가 목회했는데 시골 목회하니까 항상 생활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알바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잘 풀려지고 상도 많이 받으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나는 고난 받을 것만 생각했다. 왜냐 아버지 목회 보니까 맨날 고난 당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나에게 상도 주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마찬가지 이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상급이 있으니까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이지. 가치 없게 그냥 고난만 당한다. 그건 학대 당하는 거죠.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고 너희 상이 크느니라 라고. 그리고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 쓴 부분이라고요. 옥중서식이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주를 위해서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우리가 이상한 이단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 이상한 놈들이지. 우리가 밝히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내 가정 지키고 있고 뭐 딴 거 얘기하면 이거 얘기해요 보면은. 우리 교회는 성도도 교회 다녀와가지고 다 사회생활 제대로 하고 있고 가정 잘 지키고 있고 애들 많이 낳고 키우고 있다. 우리 전도하러 오다가 이제 박미 권사님이랑 엘리베이터 탄 데가 있거든요. 여기 애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탔는데 박수씨를 해. 우리도 셋이에요. 그러니까 박수씨들 하니까. 왜냐면은 요즘 애도 안 낳는다는데 셋이나 낳아서 키우지만 나라에 헌신하고 이거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좋아해요. 젊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냐면은 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거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갇혀 있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도 고난 당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마귀가 당연히 방해하는 거고 고난도 올 수 있다. 어려움도 올 수 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가 뭐 잘못해서 오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고 너를 더 인도하시는 거 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저는 예전에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게 부끄럽더라. 근데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또 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안 부끄러움 당한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때에 따라는 잘 믿어도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한 거는 분명한 거니까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 혼자 고난 받는 게 아니라 복음도 함께.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너와 함께 고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몸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내가 잘못해서 무시당하는 거면은 그건 내 죄니까 회개하고 바꿔야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내게 무시당하는 부분은 누가 욕먹는 거냐? 주가 욕먹는 거죠.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주님도 같이 욕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받는 거 힘들어하지 마라. 주님도 고난받았다. 그리고 네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알고 계신다. 알고 있는데도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스데반 지사 순교할 때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참아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냐? 다들마다 십자가 지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잖아요. 다들 어려운 거 있어요. 보면 힘든 거 있어요. 전도 나가보면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불신자들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신자들도 어려움이 참 많아요. 고통당하는 게 참 많아요. 의외로 낙상 환자들이 많더라고. 넘어져가지고 허리 다친 어른들이 참 많더라고. 어떤 보면 사모 전도하는데 옆에서 난 기도만 하는데 넘어졌는데 수술도 못해요. 골다공증이라서 뼈에 비어있어가지고 수술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복대 같은 거 막 탁 차가지고 걸어 다니시다. 그래도 운동하려고. 네. 근데 이제 사모 보험 잘하다 보니까 부인은 잘 교회를 다니시더라. 이분이 안 다녀요. 예수 영접하고 읽을 힘도 없어요. 사모가 막 다 읽으시고 그러니까 아멘만 하시나 할머니 할아버지 아멘 하더라. 그 한번 그런 거 만나잖아요. 그럼 피로가 날라가요. 주님과 함께 안전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의외로 부인은 복음 잘 안 전하거든요. 이제까지 안 믿었는데 믿겠냐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의외로 돌아다니는 사람 통해서 전도받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함께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고 우리도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안 지려고 그러면 다른 짐을 더 지게 돼요. 안 질 수가 없어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지. 내 십자가 니 해라. 안 돼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내 십자가 너한테 주고 싶어. 왜 이것도 안 져주냐. 이러잖아요. 보면은. 그 안에 남편이 질 십자가 있고 내가 질 십자가 있고 애들이 질 십자가가 있어. 우리 애들도 그래. 왜 뭘 시키냐는 거야. 교회에서. 그럼 목사 아들 안 태어났어야지. 목사 자녀는 안 태어났어야지. 아이씨. 거긴 할 말이 없거든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 말씀 잘 듣고 순종하도록. 나는 벌써부터 많은 계획을 세우고 너희들을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빨리 포기하는 게 제일 편하다. 안 포기하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보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거룩하신 소명으로 보다. 하나님 우리를 소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는 게 부르심이냐 콜링이라고 하는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 부르셨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 행위대로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뭐예요? 시키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난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난 이거 안 할래요. 난 이거 할래요. 그런 직장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직장에 하려면은 내가 사장을 해야죠 차라리.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면은 그게 안 맞죠. 근데 우리 행위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의 노력 따위로 이걸 기초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야. 베드로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
그래서 이게 주를 위해 사는 건데 다 개인마다 좀 다르거든요. 목사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랑 여러분들 또 평신도로서 주님을 사는 방법은 좀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은 그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보니까 이게 과학하는 교수님 얘기 딱 들어보니까 참 과학을 왜 하냐.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학이 믿음이 있어야 잘할 수 있다. 어떤 믿음이 있냐? 분명히 무슨 원리가 있다라는 거. 그걸 전제해야 연구를 한다는 거. 참 교수님답게 얘기하고 과학자답게 얘기하더라.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 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 아니겠냐.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는 뭐 자녀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이거 아니겠냐. 이걸 찾아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과 이 구원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의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면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실수로 부른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은혜로 인도하시려고 부르신 거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냥 내가 우연히 일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랑 뭐 우연히 만났네. 우연히 만나서 지금까지 이어질 수 없죠. 우연히 만나서 다시 헤어졌어야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만난 거다. 우연히 부부가 됐어요. 우연히 부부 됐으면 여러분 20번씩 결혼할게. 그러면 헤어질 이유가 얼마나 많고 안 살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같이 살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우연이냐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또 인도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은혜의 뜻을 이루사 여기에 은혜의 영원한 뜻을 이룬다는 게 사망을 패하시고 또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하니까 잘 안 알았더라고요. 근데 전도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도해보니까 많이 와닿더라고요. 할아버지 이번 주에 영접한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날라다녔다니. 나보다 요만하신데 뭐 날라다니면 얼마나 날라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날라다니지 건강해졌다는 거. 근데 나이가 들고 지팡이 치고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 치고 나서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예수를 믿으시고 또 저번 주에도 할머니가 막 90세 다 됐는데 내가 살 그게 없다고. 자기는 자다가 편안히 죽고 싶다고. 나도 그런 기도 해봤지. 그래서 그 할머니 때문에. 하나님, 저도 자다가 죽고 싶어요. 자다가 죽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안 죽을 것 같아요. 보면은. 뭐냐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이 땅에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고통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고통받고요.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고통받아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공부 안 해도 힘들고요. 학생 때는 공부해도 힘들어요. 어차피 힘든 거예요. 학생 시절에 공부라는 게 항상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놀아도 항상 내 마음에 걸려서 힘들고 그래서 애들 공부 못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얘가 힘들다라고 생각해야 돼. 공부도 안 하는 게 뭐 힘드냐 이게 안 해도 눌려요. 저 뒤에 붙잡혀가지고 하는 우리 애들도 왜 괴로워 보이잖아요. 뒤에 괴로워 보이잖아요. 보면은 이건 해도 안 해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와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원래 괴로운 거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나한테 뭘 이렇게 보내줬더라. 뭘 보내줬냐? 뭐냐면 우림인가 영림 영림 산업 이게 뭐 창호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창호 뭐 문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야 사장님 그냥 매일 일하더라. 매일 공장이 10개 있는데 하루에 뭐 4-5개씩 돌아다니는데 아니 재벌인데 쉴 시간이 없어요. 72 생각을 하는데 이제 70 넘으니까 좀 쉬고 싶다 생각이 든다 그래요. 자기는 매일매일 일하고 왔다는 거. 그렇죠 보면은. 그게 뭐냐면 일을 많이 해도 힘들고요. 일 안 하고 할아버지는 저 마실 나와 있는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는 게 자체가 힘든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이거 하면 편할까 이거 하면 편할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해도 힘들고 저거 해도 힘들어요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힘들고요. 잘 안 해도 힘들어요. 잘 안 하면 뭐하냐. 내게 사명을 눌려서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 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또 거기에 또 지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안 받아 생각하지만 그냥 이러저러라고 어차피 힘드니까 하고 힘든 게 더 낫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도받고 힘든 게 훨씬 더 나아요. 안 하고 힘든 것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요. 사도요. 그리고 교사다. 이 바울은 자신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선포자라는 게 뭔 선포자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선포자예요. 목회자도 삶으로 또 우리가 이 설교로 또는 뭐 전도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타내요.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산다라고 나타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자녀는 이렇게 인도받는다. 이걸 나타내는 거야. 일로 나타내고 입술로 나타내고 꼭 복음 전하지 않는다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한다.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이거를 내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밑에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이게 전도죠. 그 선포자예요. 선포라는 건 진짜 일방적으로 무조건 날리는 건 선포라고 그러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은 이 사도요. 특별히 사명을 통하여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도 파송받았고 내 가정에서 가문에서 파송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교사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으로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는 또 교사기도 해요.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말씀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저희는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커니까 중학생쯤 되면요. 매일 성경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제도 뭐 물어보더라고요. 슬로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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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거 유산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말씀 가지고, 의문 나누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는 그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 자꾸 나누는 거죠. 말씀으로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음을 위해서, 이 디모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직업에 대한 삶.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직업이나 우리 가정에서 화가 나는데, 복음 때문에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조금 내가 자제해야지. 그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수성잖아요. 저도 이제 전도를 나가면은 목사님이라고 딱 불려졌을 때 다르잖아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쪽에서도. 네,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요, 아무래도 말도 행동도 조심스러워져. 여러분들도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맡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권사님이세요. 그러면요, 말도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좀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면은 더 하나님 자녀인 걸 나타내겠는데.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뭘 요구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걸 요구하지. 지금 훌륭한 모습을 요구하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한테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발전된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뭐 잘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게 자꾸 우리는 믿음의 이게 모양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넌 신자인데 욕을 하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내가 열 번 하고 요즘 5번밖에 안 해. 그러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도만 승진했는데 요즘에 예수 믿어가지고 많이 자제하고 있는 거야. 변화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웃죠. 그 진솔돼요. 이게 더 이런 간증이. 또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그거 같지 못하고. 요즘 내가 전도하려고 일부러 더 이렇게 신경 쓰거든요. 신경 쓰는 것만큼 더 이게 자제할 수밖에 없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전적으로 신뢰. 여기 보면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섭섭하냐? 내가 사랑하는데 알아줘야 되지 않냐? 근데 잘못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실망하지 않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거는 조금 사랑하는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면 돼요. 사랑할수록 말 조심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조심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참 그하는 게 서로 이제 존댓말하면 싸우고 싫어한다. 작정하고 존댓말하면서 존댓말 쓰면서요. 거기 앞에서 호칭부인 거죠. 권사님 왜 그러셔요? 이렇게 안 싸워져요, 진짜. 화나는데도 해보라니까. 이 말이라는 게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은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백하라. 뭐라고 그러냐. 주님이 힘들다 그러지 않았냐. 고생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복음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 정도 어려움은 당연히 있지 않겠냐. 고난도 이 정도 당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상하게 고난당한 것이 더 간증거리가 돼요. 잘된 게 간증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이들 다들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겨나가는 거. 우리가 코로나 때도 잘 이겨나온 편이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물어보더라니까요. 코로나 때 어떻게 했냐. 코로나 때요. 잘 지낸 것 같은데요. 우리 코로나 때 기도회 많이 하고 그랬고 코로나 때 더 이렇게 매일 성경도 하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또 인도 받아지고 승리하게 된다. 세 번째로 내가 의탁하는 거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네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계획 세운 거 하나님 의탁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킬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얘기하기를 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힘든 일 있잖아요. 그 힘든 일에 거기 뛰어드시라고요. 그냥 뛰어들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냥 기도하면서 또 뭐냐면은 복음과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또 뛰어들면 도와주신다니까요. 또 거기에 또 내가 어려움을 좀 당하려고 그러고 힘들지만 감수해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은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도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라고 승리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고난 당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어려움 당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꼭 기억해요. 근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주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다. 라는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사시고 아이들한테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가면 힘들어. 그래서 학교 가는 거야. 힘들어도 돼. 안 죽어.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하기 너 힘든 거 아는데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기도해주면은 아이들도 힘든 거구나. 이 정도 힘든 건 받아들여야지 라고 인도받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또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갈등도 있음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섬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의 기도 배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살리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